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게 됐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준 그런 사건의 후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애언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온 땅에 퍼져가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노아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 족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벳 족속은 창대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벳은 그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10장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벳의 후손들은 누구냐? 야완은 이오니아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스그나스는 게르만족의 조상으로 독일을 비롯하여 북유럽의 모든 족속을, 그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갈마는 시리아 부근의 터키 지역에 사는 족속의 조상이었고 달시스는 요나서에 나오는 타시스 사람의 조상입니다. 기띔은 키프로스 섬과 지중해 연안에 살던 족속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땅에서 살았는데 지중해 건너편 바닷가에 살다가 이 야벳의 후손은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그런 곳까지 이제 높게 퍼져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노아가 세 가지를 애안하는데 먼저 먼저가 아니라 창대케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넓히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넓고 확장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야벳의 후손인 유럽인들은 창대했습니다. 특히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의 유럽은 그야말로 창대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영국과 함께 엄청난 당시의 부를, 황금을 쌓았고 그것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신앙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셈의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천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셈의 그늘 아래 이 야벳이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동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돌아서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든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셈의 후손에서 시작된 복음이 야벳에게 흘러가서 야벳의 족속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때 유럽은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들은 복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끝으로 가나안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인데 팔레스타인에 거하던 사람들과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들을 야벳의 후손들이 창대하면서 바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유럽 전역과 저 아메리카 쪽에 팔아넘기고 수많은 흑인들이 이 함의 후손들이 종노릇을 노예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야벳 족속이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복음의 영적인 축복까지 누렸는데 결국은 그들이 엄청난 물질적 부를 누리면서 셈의 장막에서 떠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엄청난 부를 쌓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 지식, 수많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에 빠진 유럽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이뤄가게 됩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되고,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그 거대한 교회당이 호텔이 되거나 아니면 술집이 되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7, 80대 노인 한 20, 30명, 그 작은 무리들이 그저 교회를 옛 추억에 잠겨서 교회를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인간이 신이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도 보여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나라를 정복한다고 하고,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돼버린 그런 세상 같아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술, 인간이 정말 뛰어난 그런 어떤 문명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창대함, 물질적인 부,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의 넓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인간의 지식이 넓어지고 부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교만하여 그 자리에 들었을 때 결국은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대단하다 그러죠. 뭐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하고 부를 누리고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럽을 가보세요. 옛날에 영광에 머물러 있고 어떤 나라는 쇠퇴해가고 있고, 지난번에 포르투갈에 갔는데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엄청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황금을 가져오고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날에 나의 깜짝 놀랐는데 그 나라 비행장이 우리나라 광주 터미널보다 못합니다. 초라해요. 지금 유럽의 사방의 나라에서 데모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살기 어렵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식민지에서 가져올 황금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야벳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아무리 창대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부를 쌓고 지식을 쌓고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고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이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 족속은 창대한 것 같으나 종이 되었습니다. 10장 6절부터 보면은 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과 사막을 중심으로 이집트와 구스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구스라는 말 자체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는 검은 사람, 흑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디오피아인들이 그 구스인들이죠. 또한 가나안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민족을 말하는데 한때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지. 결국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까지 쌓았다고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들은 멸망했고 그리고 노아의 애언대로 그들은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되었고 그 구스인들은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한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먼저는 그 조상의 어떠함이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애언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삶의 패턴, 인격, 그것을 그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을, 물려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때까지 영향을 미쳐가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되라 성공을 해라 뭐 대단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명성을 얻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은 일시적으로 창대할 수 있으나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자였고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야벳과 셈족보다 먼저 그들은 나라를 건설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니무롯이 죽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 후손들은 결국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쌓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대단한 성공을 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시편 기자가 자기는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을 따라 떠나 사는 저들이 저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때로 보면은 장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장수하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버릴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악인들이 잘 되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자신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데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파멸할 수 있는 곳, 그들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빙판에 서 있다는 거죠. 아주 경사진 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잘 돼가는,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그 파멸은 클 것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식을 해서 10,000원을 가지고 10억을 벌었네, 뭘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미끄러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의 저주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신 죽음이셨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사람도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저주를 이미 그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땠다고요? 네, 쓴 물. 마라가 쓰다는 뜻이죠. 쓴 물을 먹게 되니까 다시 뱉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 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한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달리한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축복으로 달디다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셈은 신앙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10장 21절부터 보면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에벨은 벨렉의 아버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셈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셈족들은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신앙심.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셈의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알고 만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셈의 후손들이 신앙심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신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셈족의 후예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나옵니다.
이 셈족의 후예에서 누가 나옵니까? 석가모니가 나오죠. 이 셈족의 후예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네? 인도, 인도네시아, 뭐 힌두교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신의 숫자만 8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얼마나 종교성이 많냐. 네? 신을 찾고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셈의 후손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종교성, 신앙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신앙심은 오히려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녀, 우리는 셈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났는지 몰라요. 야베오스의 후손들처럼 신은 없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이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고 이 신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심이 있는 것, 종교성이 있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